에스겔 26장, 7장, 8장이 다 두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두로는 당시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악으로 나가는 세상을 지칭한 것이고, 또 마귀를 지칭한 것이고, 오늘날도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불신으로 나가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두로라는 왕국,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은 뭐예요? 마귀 세력들, 또 오늘날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으로 나가며 거역하며 죄악을 저지르는 이 세상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결론적으로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어떤 죄들을 저질렀을까? 그겁니다. 당시의 두로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서북쪽 해안 도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도 무역이 발달하고 문물이 발달해서 그 지역을 주름잡는 왕국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 나라만 뜻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성삼위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며 죄악으로 나가는 그 시대를 뜻한 것이다. 근데 이들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26장, 7장, 8장을 다 살펴보면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 뭘로 교만해져요?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27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절부터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지금 말씀들이 죄악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전했던 대로 사실은 그렇게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집사람이 그럽니다. 에스겔 또 전하냐고. 제가 봉선동에서도 에레미야까지 전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자기에게 이 죄를 책망하고 멸망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이 바짝 들어가지고 한번 그래서 에레미야를 전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심호한 지가 27년여째 되는 거예요. 봉선동에서부터.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에스겔까지 오고, 이제 그동안 다른 말씀도 전했지만은 창세기부터 지금 해서 에스겔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 1장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에 대한 책망의 말이나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하고 심판하는 말씀은 전하지 않고 복 받는다는 좋은 말씀만 목사가 쏙쏙 뽑아가지고 전하면 되겠는가? 27년 김성진 목사하고 목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전체 말씀을 한 번도 띄지 않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영으로 믿음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째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는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뭘로 교만해져요? 아름다움으로. 아름답다고 할 때 단순히 용모가 아름답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국가로서 모든 것을 아름답다 할 만큼 많은 주위 국가들이 백성들이 야 정말 저 나라 좋다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거예요. 자,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단순히 용모 아름다움인가? 지금 5절에 보면은 선의를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소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으로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려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라르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푸시 네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밧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답다고 할 때 외모적으로 용모적으로 뭐 미인이다.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두루라는 왕국을 살펴볼 때에 어디 한 가지 흠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만족하게 갖춘 왕국, 여러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아름다운 왕국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뭘로 교만해져요? 아름다움으로. (28장 17절도) 보겠습니다. 27장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보세요. 외모뿐만 아니라 가정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췄어요. 용모나 돈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흠잡을 데 없이 갖추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갖춘 그것으로 교만방자해집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둘째로는
무역하여 부강해짐으로 교만해졌습니다. 27장 12절부터 보면은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네 물품과 바꿨으며 드단 사람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7절 읽어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이 너와 거래하였도다. 자 보세요. 무역하여서 부강해짐으로 교만해졌습니다. 24절부터 또 보면은요.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정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녹구들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 바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와서 그 상인 노릇, 그 물품을 사다가 팔아주고 이익을 남겨주는 그 상인 노릇을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7절에서. 오늘날도 국가들도 그래요. 국가들도.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것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여 년 전에 중국이 별소리를 못하고 모든 것을 개방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고 회사만 세워달라고 50년씩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뭘 세금을 감면해주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세계 많은 기업, 우리나라 기업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조금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 40여 년 전에 30여 년 전에는 그렇게 뭐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우겨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달되고 조금 풍부해지니까 이제 됐다 하고는 독도를 전쟁이라도 해서 뺏어야 된다고 그런 망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좀 돈을 벌고 조금 없는 것 없이 갖춰지고 그러면 또 교만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무역하여 부강해짐으로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따금씩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누가 말하면 딱 대답도 하면서
실제 내가 이만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고 내 가정이 이만큼 되고 내 직장이 이만큼 되고 내 사업이 이만큼 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느냐 그겁니다. 잘되고 조금 갖춰진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정죄하고 트집 잡고 비난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셋째로는 지혜와 총명으로 잘 되어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28장 3절부터 보면은요, 네가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하였도다. 자기 스스로 지혜를 있고 자기 스스로 총명하고 자기가 지혜로워서 이만큼 이루고 자기 생각 외에 더 좋은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생각이고 자기 생각만 옳은 생각이고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십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조금 지혜롭게 해서 총명하게 해서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물리치시고 은혜 주시지 않고 대적하신다고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 삶을 보면은 자기 이상 지혜 있고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만 못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는 얼마나 교만해졌던지 하나님인 채 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죠. 28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그 다음에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도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인 척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좋게 여기고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위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건 뭐냐?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선포하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심판장이 되고 목사가 무슨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고 심판당하고 정죄받을 죄인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목사가 무슨 말을 전하면은 목사 보고 심판자 노릇하고 정죄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뭘 계획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그걸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 아니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성을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또 이걸 풀어가지고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6절에 보면은 28장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와 아름다운 옷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 죽게 할지라. 9절 읽어보세요.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18절에서) 또 보면은요.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여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래서 두로가 모든 것을 갖추어 아름답게 왕국을 이루고 선망의 대상이 된 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군요. 전에 기록된 말씀들은 너희의 거울로 삼고 본으로 삼아서 그런 길을 밟지 말고 복 받으라고 다 기록하셨다. 이런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